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이 인생의 세 번의 기회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요? 저 그렇게 막연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첫 번째는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그렇죠. 거, 네. 그리고 또 결혼한 거, 결혼한 그다음에 거. 네. 또 지금 새롭게 하셔서 어, MC 보는 거. 네, 이것도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회가 사실 왔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뭐 인생의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을 하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순간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 세 번의 기회가 아니라 네. 날마다 기회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8년 동안 무명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해 가을 한 케이블 방송 음악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의 중심이 됐던 감성 전도사 김관호. 프로 가수 못지않은 풍부한 감성과 가창력으로 역대급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사실 그는 국내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차세대 CCM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오랜 무명 가수라는 눈물 젖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김관호 전도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어서 야, 오세요. 정말 잘생기시고요. 네, 훈남.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네. 정말 최고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네. 김관호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요즘 세상에서 이분을 감성 전도사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뭐 인터넷에 네. 소문이 네, 자자한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전도사 김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네. 출연하셨어요. 네.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원래는 그 다른 프로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어디요? 한 4년 정도 이제 슈퍼스타 K라는 프로에서 그 네. 오디션 프로그램.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계속 이제 사역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을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방송 스케줄도 안 되고 또 그때는 마음이 또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나가고 이런 것이.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네. 일본에 가는 사역들을 좀 중단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요즘 인기가 많아요, 아주. 네. 전화를 너무 감사하게 주셔서 네. 근데 또 주신 분이 크리스찬이셨고 네. 그리고 또 갔더니 또 뭐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게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너들목 같은 데서 네. 방송국에서 섭외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났었어요. 이미 노래 잘하는 네. 사람으로 이제 그쪽에서는 소문이 네. 났는데 네.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화제였지만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본 거는 네. 이분이 감성 전도사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잘 그런 거 이제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인 의도가 그런 거였습니까? 나 이런 거 해줘야 나갑니다. 감성 전도사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전도사라서 전도사를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전도사는 하나의 수식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K-팝 전도사, 어. 웃음 전도사, 어. 네. 뭐 행복 전도사 이런 식으로 전도사를 붙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전도사더라 이런 반전을 사실 작가분들은 이제 구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컨셉은 카사노바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패턴의 네, 어. 반짝이 막 그 네, 자켓. 수트 네. 막 너무 화려한 옷을 사실은 준비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것을 다 컨셉으로 적어서 그것들을 이제 마련했었는데 네. 당일날 이제 그 코디 분이 차가 펑크가 나시고 네. 굉장히 좀 지각을 하셨어요. 네. 너무 이제 늦게 오셨는데 제 옷을 실수로 잘못 가져오신 거예요. 뭘 갖고 어. 오신 거예요? 전도사 옷으로. 아, 진짜. 아, 좀 원래- 거룩해 보이는 옷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정말 꽉 막혀 보이는 그런. 네, 그래서 화려한 패턴으로 가져오셔야 되는데 어. 네. 되게 단정하게 이렇게 옷을 가져오셔서 원래는 네. 카사노바였는데. 예, 예. 네. 그래서 작가분들이 당황을 하신 거죠. 네, 반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괜찮을까 했는데 괜찮을 거라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거기 PD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원래 처음에 가수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게 네. 있어요.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네.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너무 실력자 같다는 거예요. 자세가 좀, 나오니까. 네, 그럼 너무 이제 쉽게 걸린다. 네. 네. 팔을 이렇게 올렸죠. 네. 다리도 구부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 할렐루야인데, 그거. 네, 다리도 못 네. 올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포즈잖아요. 워십할 때 그러네. 그냥 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네. 하니까 할렐루야 이거 예. 되는 거네. 네. 그래서요. 그분이 의도하신 건 아닌데 네. 네.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초장부터 저는 사실 저분은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됐어요. 패널들이 다 사실 거기에 나오신 연예인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네. 네. 전혀 정보가 없는데 네. 수식어 전도사가 아니라 네. 그냥 전도사로 처음부터 돼버려가지고요. 네. 네,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뵙기에는 굉장히 네네. 부잣집 외동알 아들처럼 그러니까요. 귀하게 생겼잖아요. 깔끔하게. 네. 그런데 사실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어릴 적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조금 예.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좀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질 어려웠죠. 때 네. 저희 아버지 사업도 같이 실패하게 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국가 보조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급식 도우미를 해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 국도 퍼주고 밥도 퍼주고 하면 이제 급식을 좀 무료로 제공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뭐 교복을 물려 입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걸어 다니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제 집에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날이 많았거든요. 아유. 많이 굶기도 하고. 음. 예. 그리고 호수병 없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제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말끔하신데요? 너무 좋은데? 예, 또 메이크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니에요. 피부가 진짜 흉터가 좋으세요. 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 소년이었어요. 예. 보통 여드름은 새잖아요. 네. 저는 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그 목, 가슴까지 이렇게 막 다 나가지고. 근데 여드름이 저는 되게 컸어요. 네. 지름이 5cm 정도까지 큰 여드름도 그 있었고. 여드름이 아니라 고드름. 그래서 막 피고름이 막 어. 가만히 있어도 터지고. 네.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얼굴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수도꼭지 틀어놓고 찬물로 이제 얼굴을 식히고 5분 동안 식히고 이제 다시 수업 들어가고. 그 그리고 정도였어요. 한 일종의 11년을 이제 제가 피부병이죠, 그것도. 네. 피부 네. 질환이겠죠. 네, 네, 예. 네, 네. 얼굴형이 울퉁불퉁했어요. 지금은 네.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참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은 본인은 이제 자기가 자라온 그 청소년 시절에 대한 자기 네.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유 정말 잘생겼어요. 참 음. 이렇게 피부도 참 좋아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들으면 좀 어색하시고 어색해요. 그래요 지금도. 네, 진짜. 왜냐하면 제가 왕따도 당하고 그래요. 그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역겹다라고 친구들도 막 그랬었고.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굴을 숙이고 제가 등하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10년을 넘게 생활을 했으니까 네. 뭐 훈남이에요, 뭐 잘생겼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어색하죠. 지금도 좀. 그 저는 정말 학창 시절부터 워낙 이렇게 훈남이시니까 네. 인기가 참 많았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뭐 그런 얘기 왕따까지 들으니까. 예, 정말 생소한데요. 음. 그때부터 그런 좀 감성적으로 좀 풍부하셨나요? 그때 그런 감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오신 건가요? 학창 시절 때? 예, 아무래도 이제 슬픈 일이 많고 네. 너무 좀 사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막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센티멘탈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등굣길에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문 밖으로 이제 나가서 학교로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여시고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네. 오늘은 버스 꼭 타고 가라 이렇게 주시고 이제 황급히 문을 닫으시는데 그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네, 아들로서. 그래가지고 그날 사실 제가 버스를 안 탔어요. 그날 이후로 더 안 탔어요. 그 돈 꽉 쥐고 이제 학교 가는데 제가 화곡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네. 까치 터널이라고 있어요. 좀 길어요. 네. 근데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한데 이제 거기 지나면서 많이 울었죠. 거기서 네, 많이 울고 뭐 찬양을 노래를 거기서 또 연습도 하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 뭐 차들의 소음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터널을 건널 때마다 불렀던 노래들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네. 그런 뭐 어리지만 네네. 이게 인생이 뭐지 뭐 이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 애달프고 뭔가 굉장히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제일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 네. 가장 많이 지금 돌아보면 불렀던 찬양 또 흥얼거렸던 찬양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찬양과 이제 노래를 했었지만 네. 제가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거든요. 명곡이죠. 그래서 그 찬양이 또 너무 마음을 또 울리고 지금까지. 예. 그래 그러면 아유 조금 뭐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저희가 좀 짠한데. 그런데 그래도 네. 우리 선사님의 그때의 그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그 찬양을 한번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네. 생각인데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네, 이 찬양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네. 아유, 네. 정말 가슴 깊은 곳에 터치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아유, 같아요. 나는 그 네. 찬양을 듣는 내내 그 1km, 2km 정도는 까치터널 그걸 탁 거리, 지나면서 네. 그 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삼키고 또 하나님을 불렀던 한 소년의 이 모습을 그려지는 것 보는 같아요. 것 같아서 네. 와닿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지금 너무 잘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또 반전이 음치박치? 에이, 이거는 설마. 그냥 설정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박치시고요. 아버지께서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음치세요. DNA가 완전 안 좋은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사실 그때 제가 음치 박치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걸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 음치 분들이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이 음이 맞다라고 스스로. 어. 그리고 박자도 다 맞다고 생각하고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반주가 더 나오고 있고 막 네, 반응이 싸하고. 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경우까지 있었습니까? 음치박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예, 줘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갔거든요. 네. 그때 가서 제가 네. 열심히 불렀죠. 네. 네, 좀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네. 불렀는데 저는 1시간 반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서 나갔는데 이 여자 여학생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네,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음. 이제 노래 진짜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굉장히 좀 상처가 됐었죠. 매력 반감으로.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노래 못하는구나. 어. 네, 이걸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랬던 전사님이 네.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라면 뭐 정말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건데 그럼 그렇죠.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목소리와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까? 그냥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3 때였어요. 네. 고3 때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멋 모르고 정말. 근데 신앙이 깊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한 거죠. 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에게 목소리를 주신다면 어. 음악 목사가 돼서 찬양하면서 죽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근데 사실 뭐 진심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뭐 신앙 깊지 않고 사실 신학적으로도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막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아주 건방졌죠. 네. 한마디로. 근데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께서 좀 정말로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네.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제가 하루하루가 정말 노래가 느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때부터. 네. 왜냐면 제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밥도 그때 막 굶어가면서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붕어빵 하나에 1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그거 2개 먹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10시간 이상을. 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이 느는 게 느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렇게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네. 뭐 이렇게 지금 정도면 실용음악과에 충분히 당연히 갈수 갔을 있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용음악과를 가지 않고 신학대학을 가셨더라고요. 예. 사실 무서웠어요. 그 서원 기도를 아. 하면서 진짜 뭐 목소리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한 해를 그냥 재수하고 집 앞에 있는 신학교를 갔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사실은 두려움으로. 네, 뭔가 내가 이제 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네 이러면서 이제 전함을 느끼니까. 예, 뭔가 뭐 그때는 사실은 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뭐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네.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네. 아직 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네. 거는 그 당시에 네. 온 가족이 다 신학대학원에 예. 다녔다고요. 아, 그거 가족이 전체가요? 네. 예, 그때 저희 누나도 사실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네. 저도 신학교를 갔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실패로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셨을 때 네. 또 목회를 결심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방 기도하시다가 이제 작은 신학교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셔서 사실 저희가 넷이 다 아침에 같이 등교하고 예, 막 도시락 야. 싸가지고 같이 막 한꺼번에 나가고 시험도 너무 같이 그 보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었어요. 신학대학은 우리 전사님이 아버님 어머님보다 먼저 가셨어요? 제가 선배죠. 선배였구나. 근데 지금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지금 인천 네. 그 1호선에 이렇게 보면 부평역 다음에 백운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자그마하게 개척교회를 좀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서로 가족끼리 모이면 역할 분담이 있겠네요. 교회 안에서. 그쵸, 그런 게 있었죠. 저는 찬양하고 예, 누나는 피아노 치고 막 이러면서 네. 설교는 누가? 설교는 어머님이 하시고 어머니가. 오후 예배 때는 또 아버지가 하시고 그러면 교인들은 이게 얼마나 지금 모여서 예배하세요? 원래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친척분들이 처음에는 좀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친척분들 한 3분 정도가 오시는 걸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상가 건물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떡볶이나 떡꼬치 같은 걸 하셔가지고 네. 노방 전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된 아이가 5살 아이였어요. 네. 이 아이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그 아동 지역 센터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결손 가정들. 네, 결손 가정들이 여기서 이제 케어를 받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연결이 돼서 이 아이들이 확 왔어요. 네. 그래서 한 14명 정도가 왔었고요. 그 아이들을 매일 이제 밥도 해 먹이시고 이빨 아프다 해서 이빨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저희가 오히려 그러니까 헌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서 좀 후원을 받고 또 어떤 그런 분들 좀 어렵게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밥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에게 정말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네네. 그때 그 부활의 김태원 씨를 만나게 됐어요. 예. 부활의 김태원 씨를요? 예. 어떻게? 근데 사실 오디션은 신하위를 봤어요. 이야. 와, 헤비메탈 그룹이잖아요. 당대 네. 최고의 그룹들인데. 네. 그래서 김태원 씨, 신대철 씨, 백두산 김도균 씨 이렇게. 저희 사촌 오빠인데요. 아 정말요? 네. 그렇겠다. 네. 네. 그때 이제 노래를 신하위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락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위 보컬은 안 되겠다. 좀 약하다 소리가. 네. 음. 그리고 부활로도 좀 얘가 약간 R&B 보컬이니까 제가 그래요, 맞아요. 장르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김태원 씨 곡으로 R&B로 데뷔를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데뷔를 사실 그때 김태원 씨가 주신 곡으로 제가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김태원 씨 이제 부활이 콘서트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 네. 제가 항상 게스트로 이제 같이 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김관우라는 이름으로요. 네네. 수라우비는 나이에 누군가 사랑하기 사랑이란 건 참 어렵던데. 야, 근데 그렇게 가수 활동을 그럼 꾸준히 하신 예. 거예요? 하긴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좌절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부활이랑 같이 했을 때는 임재범 씨가 이제 음반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해주시던 분들이 이제 다 임재범 씨 쪽으로 갔군요. 그쪽이 급하니까 네. 간 거예요. 근데 저는 휴학한 상태고 군대도 안 간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총 제 기억에 한 4군데 정도 기획사들을 뭐 KBS 뭐 그 해피 선데이 OST도 하고 네. 거기도 있다가 또 딴 데도 가고 계속 어허.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느꼈죠. 제가 서원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음악 목사 된다고 해놓고서 기웃기웃 거리는 곳이 이 가요계에서 제가 사실 가요계에서 좀 성공해갖고 좋은 모습으로 막 이제 가난한 부모님 뭐 집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당당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도 돌리고 막 이런 네, 어떤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명의 시간을 몇 년 정도 보낸 겁니까? 8년 정도 된 8년 것 같아요. 정도. 네. 한참 그 얼마나 뭐 네. 젊은 시절에 네. 네.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있었지만 세상에서 잘 되고자 노래를 그렇죠. 통해서 한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도전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슬럼프가 오래되면 방황도 하고 그렇죠. 좌절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젊을 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가요계에서 잘 안 돼서. 네. 사실 그때가 저 신학교 1학년 때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거 부모님은 모르시는 얘기예요? 모르세요. 고백하시는 거죠? 깜짝 놀라시고 어. 1년 정도를 네. 네, 정말 그 1년은 안 됐어요. 몇 음. 달 정도를 조금 줄여야죠. 몇 달 정도를 예. 술도 먹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요. 음흠. 그 방황을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저희 집이 그때는 개척교회를 할 때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상가 건물로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같이 네. 이제 네, 네.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십자가를 보는데 굉장히 하나님한테 좀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술 취한 상태에서 술주정을 했어요. 그때 상황을 그대로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움만 주시냐. 네. 왜 한 번도 나는 성공을 한 번도 못하고 다 실패만 맛봐야 되고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얼굴도 제가 막 그렇게 한 11년 고생을 하고 왜 한 번도 나한테 어떠한 그런 희망이나 빛을 주지 않느냐. 난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한다. 네. 그것도 막 나갔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뭐 음성이 들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마음속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제가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네가 떠났었다. 나는 계속 여기 있었다. 네가 이렇게라도 술주정이라도 하면서 십자가 앞에 선 것이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기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한 거죠. 그때 체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가기 시작하고 완전 바뀌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도 좀 집중하게 되고 학점이 그때부터. 그래서 좀 형편없었다가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소명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볼 수도 그 있을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였네요. 네, 보통 네. 연예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요, 정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네. 부정하게 되고 막 토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정말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네.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때는 제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달라졌어요. 네, 사실 그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의 회심이 그날 예수님이 좀 확실히. 찾아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힘들고 당시에 또 제가 1학년 2학기를 분납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학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사실 학기가 취소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만나주시니까 사실 주변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저는 학교도 이제 쉬게 됐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변하더라고요. 네. 제가 변하니까 노랬던 하늘도 너무 예쁜 하늘이 되고 제가 변하니까 주변 환경도 가난하지만 그리고 마치 태풍이 막 몰아치면 태풍의 눈처럼 평안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참 그게 감동이었어요. 자, 이제 이쯤 되면 네. 세상에서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내가 회심한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날을 떠올리면서 일평생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양, 네. 이건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찬양이 전사님에게도 있을 텐데 네네. 그 찬양 정말 한 곡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찬양을 평생의 좋은 찬양으로 소개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네. 아무도 괜찮다 힘내라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네. 하나님만은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새롭게 하셔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그런 것도 좀 나누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좋아요. 좋은 찬송이죠. 예. 네. 네.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을 네. 청했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정말 네.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 속에 다 묻어나네요. 네. 하나님께서 김간호 네. 전도사님의 그 서원 기도를 제대로 들어주셔서 앞으로 찬양 사역자로 더 크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구체화는 안 됐지만 막연하게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센터나 단체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음악으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해외 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예.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저로 인하여서 좀 최적화된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처럼 십자가건 어떤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음악 좋아하는 우리 뭐 너무 가난한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비행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제 음악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케어하고 성경을 먹이고 제자화를 해서 같이 이제 선교 활동을 좀 감당하고 싶어요. 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네. 그게 네. 전사님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그런 네. 아픔도 가난도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다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또 많은 사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전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또 교계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문화라고 하는 코드, 네. 특히 음악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연결 다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8년 동안 무명 가수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최고의 가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뭐 상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저희는 네. 알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에게 정말 아주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제 보내드리면서 우리 전사님의 자작곡 네, 자작곡 기대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네. 노래던데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그 쓰나미 사건 이후로 네. 일본을 갔을 때 그때 정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 자기 두 딸이 죽고 자기 아내가 막 눈앞에서 즉사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설주택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 어두우셨는데 재작년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좀 웃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힘겨운 웃음이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참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겪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분들 보면서 더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래서 사실 제가 한 6개월가량 이 노래 가사를 썼어요. 좀 정말 잘 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김간호 전사님 정말 멋진 마지막 노래를 네. 저희가 청해 들으면서
더 노래를 듣고 싶은데 그건 이제 또 앨범을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 네.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멋진 사역 저희가 앞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